오늘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활의 약속을 어떤 성경책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봄날의 나무 푸른 잎사귀의 부활의 능력을 거기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이 나무가 죽은 것처럼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나무가 꼭 죽은 것 같아요. 겨울에 보면 아무것도 없고 다 낙엽이 떨어져서 나무만 덜렁 있는데 겨울에 보면 거기 무슨 생명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요.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봄이 되면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고 그 생명력을 발견하게 되고 푸른 잎사귀를 보고 그 부활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다 죽은 것 같은 그 나무가 그 새 봄이 되면서 새 잎사귀가 그 나무에서 나오면서 거기서 부활, 죽었다 살아난 나무가 새로 살아나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가난한 심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거,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 새싹이 이렇게 돋아남으로 그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 생명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가난한 심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을 이 마태 세리가 나오죠. 죄 많은 인생을 살았던 유대인 마태. 그 마태는 세리장이었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왜요? 거짓말을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자기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근데 그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이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여기 하늘에서 이 땅까지라는 그 약간 짧은 우리 그 드라마에 보면은 거기에 세리가 눈동자에서 슬픈 눈물을 글썽이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표정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인 것을 알을 때에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로써.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좀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눈물로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물을 머금고 있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눈물을 머금고 있고 주님을 우러러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이 세리는 정말 이 죄인인 자기가 이 예수를 붙잡음으로 이 그 떨리는 손으로 이 천국 문을 열고 싶은 거예요. 천국 문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이 세리는. 그때 예수께서 이 세리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이 이걸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은 교만한 자는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이 구원과 영생은요, 오직 가난한 심령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이.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심령이 가난해서 나의 주장이 아닌, 내 뜻이 아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교만해서 다 내가 결정해버려요. 다 내 뜻대로 해버려요. 다 내 유익을 해서 살아요. 자기 가정,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고는 거리가 멀은, 길이 달라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이 하루도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냥 살게 되면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자기가 왕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하늘 보좌에 앉은 우리 주님을 배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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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이것은 아니네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보좌,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찼어요. 네. 그리고 이 스랍 천사들이 있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이 스랍들은 하나님의 보좌하는 이 천사들인데 이 둘은 이 천사들이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두 날개는. 그리고 그 두 날개는 발을 가렸다는 거예요. 발을. 예? 그리고 그 둘러서서 외치며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거를 느끼고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강박한 세상, 강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악한 자들의 속을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엄청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이 엄청난 분이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자로 인하여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모습을 보자. 가장 가까운 곳에 스랍 천사들이 6이 있었고 날개가 있었죠.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이 거룩하심 영광 앞에서 자기들의 몸을 가리죠. 자기 몸과 얼굴과 발을 가리는 거. 그때 말해도 이사야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자신이 뭐가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자신이 얼마나 화덩어리인지를 볼 수 있는, 나로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부정한 이 입술을 보니까 자기가 화덩어리인 걸 알았다는 거, 이사야는.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과 그 빛 앞에, 영광의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얼마나 입술이 더러운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여 화로다, 나여 내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요,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는 그냥 가난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그렇죠? 네. 학벌과 명예와 돈과 위선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활하고 교만하고 사람을 기만하며 거짓부렁이하며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속아요. 사단의 기만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교만하고 더러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갔을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영광 가운데서 내 자신을 볼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사람끼리 같이 있을 때는 잘 안 드러나요. 니캉내캉 비슷하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자신을 서보면 그 빛과 어두움이 아주 극렬하게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 심령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자기 생각이, 머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더러운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면요, 우리 심령은 그냥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헛덩어리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더러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게 되면 내가 범한 나의 죄를 보게 되죠. 내 입술이 너무 더럽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우리는 하나님 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뭘 달라, 이런 과정 없이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죠. 그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은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죄를 너무 많이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건덕지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큰 소리칠 건덕지가 없어.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본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남들의 죄만 보이죠. 남들의 죄, 자신의 죄가 안 보이고 남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남의 죄는 관심 없어요. 내 죄가 더 크니까. 내 죄가 보이니까. 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내 자신이 더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나의 더러운 입술 때문에, 나의 더러운 생각 때문에, 교만한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화로다, 내가 화덩어리고 내가 망하게 된 영혼인데 다른 사람에게 무슨 관심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죄를 너무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세리처럼, 그 창기처럼, 세리나 창기는요 모든 사람이 아유 저 세리놈, 저 매국놈, 창기, 아유 저 더러운 여자, 이렇게 모든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응?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나게 그만한 말로 눌러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죄를 못 보는, 자신의 죄를 못 보는 자는 항상 남의 죄를 보게 돼 있고,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은 남의 죄를 보지 않아요. 내 죄가 더 더러운데, 내 똥이 더 더러운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의 똥이 더 굵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화덩어리고 자기가 쇳덩어리인 걸 안다면.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리의 그 눈의 표정 우리 봤죠. 여기에서 눈이 빨개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표정,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우리는 할렐루야. 그런 모습, 그런 표정을 가지고 나가야 돼.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죄를 안 져서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것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자기 죄를 못 보는 교만한 자들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내 입술을 보고, 내 생각을 볼 수 있어야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생각, 내 더러운 입, 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거긴 죄가 없나 보지? 아멘 안 해는 거 보니까. 우리가요, 심령이 가난하면요, 이 심령이 우리가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애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도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도 없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 뭐예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는 자들은 다 생명이 없는 자예요. 주님의 생명은 긍휼인 거예요. 이 긍휼만이, 이 생명만이 사망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렇다면 자기 죄를 애통할 수도 없고 목마를 수도 없고 불쌍히 여길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 이 8가지 우리 영혼의 심령의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어떤 복?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 예수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에 주신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돼요. 이 금이 연단한 금이라야 이 정결한 금이죠. 불순물이 없는, 찌꺼기가 없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을 봐야 불로 연단한 이 금을 사가지고 믿음을 부여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가난한 심령은요, 이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저는 하나님이 순간순간에 이 그리스도 옷, 의의 옷을 못 입고 내가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 하나님 제 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날은 홀딱 벗고 있어요. 아니, 위에 뚜리만 입고 밑에가 또 홀딱 벗고 있어. 그래, 이거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의의 옷, 그리스도 옷을.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이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계속 그것을 보여줘요. 내 영혼의 상태를. 그래서 나는 이 밑에 하체가 홀딱 벗은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내가 벗었지? 수치가 부끄럽게? 여기도 지금 벗고 계신 분 너무 많아요. 저도 이 하체가 홀딱 벗겨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럽게, 이 수치스럽게 왜 내가 이렇게 밑에를 벗었지? 왜 그러겠어요?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의 모습을, 죄를 사함받아서 의의 옷을 입어야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수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옷을 입지, 흰옷을 사서 못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를까요? 그래야만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내 안에 이 죄악된 모습, 믿음 없는 모습, 막 뼈다귀 같은 내 영혼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우리는 엎드리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리처럼, 창기처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비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처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 영혼인지, 곤고한 영혼인지, 얼마나 우리가 눈이 멀었는지, 영적으로 지금 눈이 멀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홀딱 벗어서 벌거벗었는지 자기 자신만 못 봐.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못 도와줘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을 못 보게 되면, 자기가 화덩어리인 걸 보지 못하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벌거벗었는지 이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야? 나는 뭐가 좀 된 줄 알고. 그쵸?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자신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지 몰라요. 그죠? 저는 교회에 왔는데 내가 너무 죄인인 것이 느껴지니까 꼭 내 죄가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사람들이 꼭 내 죄를 보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내 죄를 내가 내 눈으로 벌거벗은 것처럼 내 눈을 안약을 사서 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잖아요. 내 죄악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내 죄를 꼭 나처럼 내 죄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찾아? 쥐구멍을 찾아요. 난 쥐구멍을 찾았어. 아유,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 교회 앞에 나왔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나는요 쥐구멍을 찾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난한 심령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가련한 영혼인지,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살기가 괜찮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을 봐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자비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심령이 가난해서 회개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화덩어리고 내가 죽을 자이고 내가 지옥 갈 자이고 내가 저주받은 자임을 볼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자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도와주세요 할 때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를 모르는 척하고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그냥 하나님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 내 죄를 다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이렇게 사해주는 줄 착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를 들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죄 작은 죄 나의 더러운 죄를 내가 보고 알고 이 죄를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죄, 자기 죄를 알고 죄를 가지고 나아올 때 거기에 자비를 베푸시고 거기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문득거려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내 죄를 모르는 척하고 덮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진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세요. 너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아라. 네 심령을 열어줄 때 한번 보아라. 너희 심령에 얼마나 사랑 없으면 한번 보아라. 네 심령이 얼마나 냉혈인가처럼 뱀처럼 네 심령이 얼마나 간교한지를 봐라. 네 심령에 사랑 없음을, 영혼의 사랑 없음을 네 심령을 봐라. 네 심령이 얼마나 냉랭하고 네 심령이 얼마나 뱀처럼 차갑고 간교한지를,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이 심령을 먼저 열어주어서 내 모습을 볼 때에 그때 우리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오빠를 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 왜 우리 오빠가 구원이 그렇게 내가 3년을 목이 타져라 그래 산에 가서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영혼 사랑 없이 기도하고 구하는데 거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없이 하는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죗덩어리고 화덩어리인 거를, 교만 덩어리인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데 그 사람은 밑으로 떨어지고 계속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신의 죗덩어림을 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즉시로 우리 심령을 읽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금방 눈치를 채고 오셔갖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따뜻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 그 사랑에 포근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모든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게 돼요. 괴롭고 힘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 하는데 왜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달려가지 않을까요? 왜 나가지 않을까요? 사실은요, 우리 자신들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 자기의 못된 그 악한, 더러운, 헛덩어리인, 쇳덩어리인 자기 모습을 사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덮고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 사람들이 그냥 내 죄를 그냥 안 보고 그냥 덮고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다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추고 싶죠? 내 죄를 안 보고 싶잖아요. 감추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내 죄를 못 봤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람 앞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 나는 당하고 싶지 않잖아, 우리 인간적으로는요. 근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그것이 빛으로 나올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기 자신의 이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요. 어떤 때 내 자를 볼 때 눈을 감고 싶어. 저는요, 어떤 때 내가 설교한 것을 내가 이렇게 영상 동영상으로 잘 안 봐요. 가끔씩 한 번씩 봐요. 배경이나 나 옷 입은 거나 이 모습을 보려고 한 번씩 동영상을 보면 아유, 저 때는 또 왜 이렇게 목소리를 저렇게 했고 저 때는 손짓을 또 왜 저렇게 했고 아유, 저 때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왜 저렇게 했고 이렇게 보니까 내 설교를 내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 설교한 모습도 내가 보고 싶지가 않은데 자기 자신의 죄의 모습을 봐봐요.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덮고 싶고 안 보고 싶고 내가 한 설교도 내가 안 보고 싶은데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네 대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다. 내가 너 대신 이렇게 고통과 저주를 당했다. 내가 너 대신 내가 이렇게 죽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의 그 죄악이 더러운 걸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라. 너의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너의 죄의 값을 내가 다 지불했으니 너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네 쇳덩어리 헛덩어리만 알고 가지고 나아오라. 주님은 이거를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죄를 보고 너를 죽이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비판하고 너를 미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봐야 겸손해져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요, 마귀가 막 날뛰잖아요.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이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막 날뛰잖아요. 그럴 때 그의 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돼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근데 마귀는요 자기 죄를 잊어버리게 해요. 마귀는요 자기 죄를 잊어버리게 하고 마귀는요 자기 죄를 감추게 하고요. 마귀는 자기 죄를 못 보게 해요. 자기 죄를 못 보니까 교만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는 날마다 잘하는 것 같은 거야. 다른 사람은 틀렸고 못하고 잘못한 걸 갖고 막 짓누르고 그걸 가지고 무시하고 마귀는 꼭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죄를 적나라하게 조목조목 다 보여줘야 돼요. 자기 죄를 보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정죄하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얘기할 때 너 자신을 알라는 그게 뭐예요?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헛덩어리인지를. 그러면서도 막 나한테 잘못했다고 막 우리를 찍어 누르잖아요. 그죠? 무시하잖아. 우리의 연약한 거 갖고 막 그걸 가지고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마귀는요, 자신의 죄를 못 보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의 죄를 보는 걸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내 설교도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근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너희가 그 죄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은혜 입을 수 있어요. 은혜 입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도 다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내 앞에 나와라. 그래야만 네가 그 죄를 버리고 나에게 올 수 있지. 정말 더러운 죄를 범한 그런 죄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었던 구두쇠, 삭개오 같은 사람, 마태 세리 같은 사람, 세금을 못하는 죄인, 그런 죄인이라도 세리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런 죄들을 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자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왜 제 병을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자비라고 말하면서 왜 내 병은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런 병에 왜 걸려? 내가 예수도 잘 믿고 내가 충성되는데 왜 나는 이게 죽을 병에 걸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이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우리는 천국문을 비로소 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려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 이야기를 꼭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복. 예.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요, 때때로 그것이 질병으로 오고 사업이 망하는 것으로 오고 참담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오늘 누가복음 이 15장에 보면, 자 14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여러분 탕자의 비유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결정한 이 탕자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불쌍히 그 탕자를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어떻게? 그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도록. 그러니까 탕자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는지 깨닫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사탄의 그 기만과 그 미혹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탕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땅에서 어리석게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탕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아버지를 등지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탕자를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자기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한테 죄송한지 그냥 종의 하나로 자기를 여겨달라고. 얼마나 삶이 비참했으면 자녀가 자녀로서 오지를 못해. 당당히 이 아버지 집에 와서 자녀로서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막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나 그냥 갈까요? 나 이거 먹어도 될까요? 얼마나 자신이 없고 자존감이 없는지. 하나님은 그 탕자라도 얼마나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지 사단이 꼭 이렇게 말씀을 중요할 때 못 듣게 해요. 꼭 들어야 될 사람을 못 듣게 한다니까 사단이. 그래서 정말 자신이 얼마나 이 탕자가 어리석게 살았는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가리라. 아버지를 등지고 살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돌아오리라.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맞이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냥 품꾼의 하나로서 나를 받아주기만 해도 고맙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의 풍요를 기억한 거예요. 풍성함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더럽든지 얼마나 우리가 화통하든지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그 사랑과 자비의 그 두 팔을 벌리고 그 사랑과 자비의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일어나는 탕자가 허약해서 비틀거리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이 결연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죠. 돼지우리 오물로 더럽혀 있었죠. 탕자는 망설이지 않고 그 모습,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에 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목욕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돼지우리의 모든 몸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서 교만이 꺾여져야 돼요. 교만이 꺾어지고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사탄의 기만에서 벗어나는 우리 인생들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문을 여는 모습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자세히 알아야 되고 혼돈하면 안 돼요. 탕자가 집을 떠난 이유는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탕자는 아버지가 엄격하고 막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했죠. 사탄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엄격한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한 자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아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꼬투리를 잡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자비하지 않고, 하나님 무섭지 않고, 하나님 두렵지 않고,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망설이지 않아요. 저는요, 하나님께 망설였어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약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약간 두렵고 무서운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을 절대로 0%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꼬투리를 잡고 네가 이랬지라고 멱살을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달려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신 하나님이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언제든지 죄인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그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탕자와 같은 심령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실 때 사탄의 권세가 거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네. 사탄의 권세가 언제 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 때 이 사탄의 기반이 깨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의롭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뭔가 딴 사람보다 잘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의 기만에 속지 안 하게 돼요. 나도 달려가고 너도 달려가고 우리 주님 품 안에 달려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것이고 자기 죄를 정확하게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죄가 깨끗이 양털처럼 희게 사야 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주님께 손을 내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살죠. 네, 이때 사탄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이 가난한 심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천국문이 열리면서 이 애통하게 되고 자기 죄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기 죄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라. 우리는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예? 마귀는요, 너가 지금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데 언제 교회를 나가냐? 너 술 끊고 교회 나가라. 좀 네가 깨끗해지걸랑 교회 나가라. 사단을 이렇게 속이지만 아니요, 이것은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죄악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혼자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볼 때마다 그 용서와 죄, 그 극률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이미 그 사람은 심령이 깨끗하게 된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죄악이 가득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면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라야 다 내게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뻗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는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 회개를 아주 그냥 하나님처럼 받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 생각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싹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불의한 생각을 가질 때 벌써 하나님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그 생각과 마음이 싹 들 때부터 하나님 벌써 아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를 더듬거리고 남몰래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고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중 나간다는 거예요. 마중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만 품기만 해도 벌써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가 벌써 맨발로 마중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내 소원이 무엇인지 어떤 누구에게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도 하나님만 잡을 수 있다면, 이 가난한 심령만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이 사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내 생명, 내 재산, 명예, 내 인생 전체를 이렇게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하나님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능력과 지혜와 이 사랑과 이 모든 사람의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거예요.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러면 거기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 인생과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걱정할 게 없어. 내가 앞서가지 말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급해. 내가 더 앞서가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그분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불안하고 막 조급하고 빨리빨리 안 열어주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죠.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천국문이 열리면서 정말 참된 행복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 죄와 자신의 치부를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가치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처럼 나는 부정하다,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된 자다라고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그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이 마음에 감사가 되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가짜가 아닌 진짜, 입술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로 감사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치유에 엄청난 변화가 내 속에서 생기기 때문에 뇌 속에서, 뱃속에서, 폐에서, 간에서, 내 몸 전체에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고 초자연적인 능력, 파워인 것이에요. 아멘. 이 파워 앞에서 어떤 두려움과 죄책감도 싹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에 부도가 났습니까? 저도 부도 나서 예수님 만났지만 여러분 병마 때문에 힘드십니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드십니까? 인간의 눈을 보면 그런 것들이 저주처럼 보여요.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인생 최고의 복은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저주는 뭐냐? 마음이 높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며 가장 큰 축복인데 가장 깊은 저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실체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요, 우리의 희망이고 구원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인생이 뭐라고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여태까지 슬픈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여러분의 교만을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그 순간에는 자기 이론을 들이대면서 상대가 나쁘고 저놈이 나쁘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고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해지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무리 굴곡이 있든지 인생에 실패를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복 아닙니까? 바로 이런 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만족해 하시면서 온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 모으시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이 잔치가 말이죠. 하늘에서 막 벌어지고 그리고 언제 하늘에서 슬퍼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면 다 허상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환경 바라보고 사는 자들도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고 사는 자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살자고 했는데 정말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외에 사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창기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품어질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말씀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사가 망하고 대학에 실패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망해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한 번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40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80에 죽고 어떤 사람은 90에 죽고 시간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요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주기를 그렇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복이에요. 이 가난한 심령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내밀고 천국문을 밀면서 이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자기가 없어요. 천국에는 자기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자기 입장, 자기 성공, 자기 목적,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나라예요. 예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지만이 말씀과 멀어지면요 어두워지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요동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천국문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